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 모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 모아 드리는 고백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 자비여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어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어떠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의 신령에, 예수 주의 신령에, 예수 주의 신령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피며 찬양하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연약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 준비 중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선교팀과 현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만날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팀원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협력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계획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영성과 체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서서 우리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 순간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그냥 쉽지만이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배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게 되죠. 또 배를 갈아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는데 그냥 가면 좋겠지만 또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다 보니까 또 배가 파산이 됩니다. 파산 지경까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착한 섬, 알고 봤더니 이 멜리데라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도 그 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도 있죠. 몰타라는 섬이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또 관광지 중에서 하나인데 참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 이제 배가 파산되어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끊어질 수가 없었고 한결같았었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참 이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참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만약 이런 여정을 걸었다 그러면 몇 번씩이나 그냥 돌아갈까? 그냥 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냥 나는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럴 뻔한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로마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든 여정을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자, 옆 사람 얼굴 살짝 한 번만 보십시오. 옆에 아무도 없어 좌우로 이렇게 한 건 보면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까? 어두워 보입니까? 평안해 보면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승리를 하되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2년간의 감옥 속에서도 수많은 법정 속에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안의 능력이 사도 바울 마음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섬 몰타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이 몰타섬, 멜리데섬은 이제 로마와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안도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읽지 않겠어요? 2절을 보면은 그 섬의 원주민들이 276명의 이 사람들을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을 지펴주고 모두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또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불을 지피니까 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맹독을 가진 독사 한 마리가 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에는 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육지보다도 바다 쪽에 있는 분들이 미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몰타섬에서도 미신적 성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딱 손 물려버리니까, 야,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 사람은 분명하게 살인자다. 이가 배에서는 비록 살아났긴 했지만 정의의 여신께서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사가 나서 물으니까 살인자를 정의의 여신께서 심판하려고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독사에 물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 사람도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렇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 뱀을 이제 불 속에다가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가슴 속에 평안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어떤 평안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풍랑이 일어나도 본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몰타 섬에 와서 뱀의 독사에게 몰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주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속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이제 중보기도 팀으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대부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평안의 근거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가 예쁜 여자친구 만나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오빠 만나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야, 내 삶은 평안할 거야.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내 삶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감옥 안에서 2년이나 있었어요. 2번씩이나 재판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끌려서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에서 파산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몰타섬에 도착해서 독사에게까지 물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왜 평안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는 이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어떤 약속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나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지금 이 제자들은 문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제자인 우리도 때려 죽일까 싶어가지고 문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죽을까 싶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시면 누군가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독사에 물릴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 건강이 열악할지라도, 내가 관계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고 삐져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래가 장래가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그 평안의 능력으로 나를 둘러싼 악한 영들을 다 여러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네, 승리하자.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자, 29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막 성경 지금 막 찾아보고 계시는데 없습니다. 자, Acts 29.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써 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앞으로 이게 세계 선교의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써 내려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평생을 통해서 사역에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에 앞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자, 이 몰타 섬에 도착을 했더니 그 섬에 추장이 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추장이에요.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보니까 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집에다가 이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맞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파산되어서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이 바울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친절히 대접을 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입니다. 우리 여기 패턴들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위기가 어려움 속에 거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배려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함이 아멘. 이제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장 아버지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 병이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고 섬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참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아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섬에 몰타 섬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 성경도 모릅니다. 메시아를 알았을까요? 메시아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여호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진리가 마음에 와닿을까요?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이 원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사역을 보면은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미신을 많이 섬기고 이런 민족 족속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들어지지 않은 기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인생의 비극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용준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를 계획하고 여러분 기도의 마음을 작정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교제라고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손을 한번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다 사랑하시죠? 제가 보니까 눈빛들이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리고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자, 이제 몰타섬에서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276명이 로마를 향해서 이를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간 일정 오늘 12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수라구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레기온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날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올이라는 딱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 사도 바울의 친형, 뭐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멤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앙 공동체 멤버들 몇 년, 얼마 만에 만날까요? 2년이 넘게 아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감옥에 2년이 있었죠. 거기서 이까지 오는 기간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일주일 동안 아주 2년 반 만에 만났던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뭘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 한 2년 반 만에 차 복음 전하다가 서로 떨어져서 만났다. 그럼 여러분 뭐 했을까요? 제가 마음적으로 한번 체크해 봤어요. 예배 드렸을까요? 오케이. 드렸을까요? 함께 기도했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까요? 오케이. 저는 설교했을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를 나눴을까요? 오케이. 식탁 교제 나눴을까요? 간증을 나누었을까요? 오케이. 간증도 나누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글램핑 모식 가면 2명의 우리 자매가 또 간증을 나눌 텐데 왜 간증을 나눕니까?
교제 아니겠습니까? 교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고 글램핑 모식 가면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간정도 합니다. 또 식탁 교제도 나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저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랜만에 만났던 이 형제들과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 철치 멤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교제가 이제 일주일 형제들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지역에 마중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그 지역 마을에 있는 세 곳의 여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을 보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기 있었던 로마 교인들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가 뭘까요? 지금의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지로 이곳을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이 사람들 로마 성도들 덕분에 바울은 환영을 받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로마에 이미 승리해놓고 로마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성도들 한 분도 못 만나요. 목장 모임도 못해요. 여러분 설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쉽던가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순간 무엇을 얻었다?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각 목장 모임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뭐 하십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 끝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가 지난주부터 아시다시피 주일 일부 예배에 있는 설교 말씀을 목장 모임주로 GBS로 만들어서 함께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 교회 모임 안에서 이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몇 년 전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그때 같이 예배 못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에서 교회가 없다가 영천에서 한 1년간 예배를 하다가 이 자리를 얻었고, 그때도 기억납니다. 죽은 쥐들이 많고 거미줄 쳐져 있고 엉망진창이었는데 40일 동안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성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첫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16일 날 15일 날 대구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1년간 그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름답게 꾸며놓았는데 그때부터 성도를 못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이 같이 중보기도도 못해요. 같이 목장 모임도 못해요. 같이 또 김밥 하나 나누어 먹지 못해요. 성도들까지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현장 예배가 딱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 저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권사님들부터 제가 반갑다고 제 손을 얻어놓고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청년들 보고 싶었다고, 아이고 권사님, 또 청년들은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한 몇 주 가더니 끝나던데, 몇 주 가더니 이제는 계속 보니까 지겨운가 봐.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봐도 지나가도 아는 체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못 보다 보니까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모습만 봐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현장 예배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또 지나니까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목장 모임하고 식사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압니까? 교제의 능력이고 교제의 힘이에요.
우리 주어진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마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서로의 용기를 베풀어주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제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하고 또 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글램핑 50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자꾸 싸우지 마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음식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먹어야 된다 자꾸 싸우지 마시고 서로 배려해주고 더 친절을 베풀어주고 불도 지펴주고 가스 버너도 고기도 내가 굽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교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연락도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카톡 메시지도 우리 목장 모임방 안에서 카톡 응원 메시지도 자주 보내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메시지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이제 다시 로마로 향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로마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교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임하신 고난을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만난을 내가 채워가며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아니,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평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교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시게 하여 주시고,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되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안들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한 주간도 우리의 성도들 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의 은금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축복과 복 내려주시고 또한 건강의 복으로 또한 영적인 복으로 날마다 잘되는 형통의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